4월 24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탕자 같은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를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편안하세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꽃이 피고 지며 계절이 변화하고 날씨가 바뀌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합니다. 꽃을 돌보시며 새를 살피시고 때에 맞게 바뀌는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모든 순간 역시 주님이 돌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주님이 이끄심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같이 발걸음 맞춰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정자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크심을 알고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교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를 향한 열정이 식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묵상함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온 이 자리에도 우리의 생각, 걱정, 삶에서 치고 눌린 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모든 짐과 걱정과 수고가 벗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기대하십니다. 지난주에 송정숙 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다리에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일을 5일 날 있던 장로님이 오셨네요. 다음 주에 당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서 찬양 예배를, 식사와 찬양 예배 문제를 한번 의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당일로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여러분 그래도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생활에 더 열심을 내셨으면 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리게 주시고요. 속히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습니다. 성가대도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이제 일부 예배에서 나오는 성가대원도 이제 성가대에 합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보답은 이번 주에 신주연 성도가 생일 기념으로 드립니다. 성경 읽기 운동 여러분이 계속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월의 봉사위원 주보를 보고 수고해 주시고 월삭 기도회는 오늘인데 다음 주 주일날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려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주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 잘 치렀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우리 권사님 생각 가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했던 송정숙 자매님이 발바닥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절을 해서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목요일 날 공주원로원에 설교하러 내려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바칩니다.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요. 오늘 우리의 생업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10의 1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가정의 은혜와 축복에 계속 흐르게 하여 주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며 주님께 드리는 정성을 주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성전을 사랑해서 드리는 건축 헌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여 드리는 성교 예물, 하나님 사랑하는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꽃꽂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흐르는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권사님이 주의 부름을 받기도 했고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점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악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는데 주변에 덕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는데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웃 맞춰서 주님께 영광 돌리 몸을 놓지 않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시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마홍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012년 10월 달에 권사로 임명이 된 후에 교회를 섬겼던 중입니다. 그분은 다리가 좋지 않아요. 의족을 했는데도 3층까지 끌고 올라옵니다. 딸이 그 힘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가까운 1층인 대로 혹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로 옮겨라 해도 나는 영광교회 권사인데 내가 어디 가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이 와서 쓰러져서 119가 왔어요. 119가 싣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전에는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소방서원이 그래요. 30분 이내로 가지 않으면 당신이 죽어요. 목사님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제 기도를 받은 후에 가셨던 권사님이에요.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권사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빌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에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 죽이는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모세는 젊었을 때에 혈기가 완성하여 사람을 죽이고 은둔 생활을 한 실패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다가 바닷속에 던짐을 받은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실수투성입니다.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적어도 3번 이상은 실수를 했어요. 제일 먼저 실수한 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나요? 만류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실수를 했던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위해서라면 죽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였지만 주님이 체포될 때에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번은 오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면 수제자니까 다시 제자를 모아서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는 고향에 내려와서 고기 잡는 그 일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던졌던 그가 다시 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좌절의 늪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고 고향에 내려와 다시 그물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패했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여러분, 내가 비록 주님을 실망시켰어요. 나는 실패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여전히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탕자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거지처럼 변하고 실패하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자녀로 인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로 하여금 고향에 내려가도록 놔두셨을까요? 아니, 모세가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숨어 지내요. 주님은 왜 그를 광야로 보냈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길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훈련으로 여긴 거예요. 값진 교육을 받은 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2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와서 살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해서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암에서 고침받고, 아니,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나 제2의 인생을 산 건 아닌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렸어요. 그의 인생은 제2의 인생이요, 다시 산 거예요. 제2의 인생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은 덤으로 산 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면서 요나처럼 덤으로 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인생의 고비가 있었나요? 죽을 뻔했던 고비는 있지는 않았나요? 실패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지는 않았나요? 그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패한 그런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인정하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사울은 못된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1의 인생은 나 중심의 인생이었다면 제2의 인생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살았다면, 다시 새 출발한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을 위해서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새 출발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논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 쪽에 보니까 불이 나 있어요. 부랴부랴 집으로 와봤으니까 이미 집이 불이 확 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 끈다고 하지만 너무 커가지고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나와서 온몸에 화상이 됐어요. 어떻게 죽을 줄 알면서도 그가 불 속으로 들어가 아이를 건졌을까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아가페오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당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질이 조금 달라요. 필레오라는 사랑인데요. 이게 우정입니다, 우정.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나를 위해서라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지겠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가 있단다 하는 사랑인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배반합니다. 떠납니다. 변질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왜 주님을 배반하나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왜 주님을 떠나나요? 왜 주님을 실망시키나요? 왜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에로 다시 돌아가나요? 사랑의 질 문제입니다. 사랑의 질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아니,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필레오가 아니에요. 에르스가 아니에요. 아가페오의 사랑입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에르스나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에게 어려우면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을 불평합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있나요? 다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서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아가페오의 사랑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의 사랑은 아가페오의 사랑이었어요.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랍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흔한과 맞서 싸웠어요. 핍박자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변절되지 않았어요. 왜?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가페오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와도 그 어떤 난관이 와도 이제는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바꾸졌어요. 오늘 다시 일어난 우리 영광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오의 사랑으로 바꿔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은 내 속에 그 사랑을 바꿔놓았습니다. 아가페오의 사랑으로 바꿔놓고 주님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필력으로 사랑했기에 주님이 안 보인다고, 주님이 없다고 다시 옛생활로 들어갑니다. 근데 옛생활이 손에 잡힐까요?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허탈과 좌절감, 그것만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시 오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가라고 해요. 옛날에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주님은 이제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을 아가페오로 바꾸는 뒤에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출발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린 것이다. 18절에 말씀한 대로 그는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언도를 받았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줄 수 있을까요? 난 거꾸로 달겠습니다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이제는 주님의 중심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전환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두드러 맞았습니다. 어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인생도 한번 인생의 전환점에 도달한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에 전환점이 올 겁니다. 이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붓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실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가서 남은 여생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여러분, 이제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세상적인 거에서 영적인 걸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복된 실패를 통하여 늘 작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실패했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무너졌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다시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할 겁니다. 그동안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문제입니까? 에디슨은 발명하기 비기까지는 수없이 실패했어요. 창고가 불에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처우처럼 유명한 정치가지만 그러나 그는 주유를 혀가 짧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명연설가로 이름이 떨치잖아요. 베토벤은 음악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귀가 먹었을지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갖겠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종탑을 세우다가 옥상에서 이러다가 아버지가 감전이 됐습니다. 오른팔을 잘랐어요. 그리고 마비가 됐습니다. 그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계속 와야 되나요? 근데 아버지 친구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우리 교회 와서 반주하고 찬양 인도 좀 해라.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사는 것도 돈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때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할머니도 좋으니까
같이 살 사람 한 분만 보내주세요. 근데 그에게 억만장자 할머니가 나타나서 같이 살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피아노도 쳐주고 또 같이 노래도 불러주면서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아들도 또 죽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하나님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이 자리에서 울고 있을 때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음반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음반을 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대학에 들어갔고요. 들어간 뒤에 인도에서 대중 음악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복음 가수로 새 출발을 합니다. 그가 처음 앨범을 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 넘어지지 마. 다시 일어나. 따스한 그 사랑, 그 손을 잡고 돌아와. 주님 은혜 생각해봐. 주님의 사랑 느껴봐. 그분의 손길 불러봐. 주의 노래.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노래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 그 손을 잡고 돌아봐. 주의 은혜 생각해봐. 주님의 사랑 느껴봐. 그분의 손길 불러봐. 주의 노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택하였건만 아직도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또 주저앉고 주님을 실망시킨 베드로였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새 출발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사랑 느끼고 주의 은혜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출발하는 우리의 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번 주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주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전 함께 하시니 내가 앉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힘에 예배니 주님 따라 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 배반하고 실수하고 고향에 내려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 속에 사랑을 불러 넣으시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생업위에 이제로부터